실족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이모님이 111살에 돌아가셔서 상갓집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제가 20대 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시는 분인데 같은 고향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 형제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 이유를 30년이 넘어서야 그 상갓집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닌데 말없이 목사님께도 얘기해 줬지 않고 하루 다 두 형제가 떠난 걸 보면서 이게 실족이란 게 누구는 자기가 실족한 거 상대방이 교회에서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들으니까 참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악이 창궐하고 악인들이 형통할 때, 선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하는 공동체나 개인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악행하는 자는 승승장구할 때 실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반역자들이 저렇게 평안합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잠언 24장 6절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저들은 마음이 강포하고 입술이 잔해가 가득하는데 너희는 지혜의 유익을 선택하라. 저것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편에도 오늘 교동문의 37편에 악행한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저들은 잠시 후에 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 근데 73편에도 나와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면서 내가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현실을 보면 어찌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 공평한 하나님은 왜 이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집니다. 정치나 군사, 재정의 능력, 숫자의 위력, 법이 필요 없습니다. 원칙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무슨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게 다 국제 정세도 힘의 논리여 핵의 능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나서 내가 이 꼴을 당했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저들 안에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굴이 바위같이 굵고 완악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돌아오긴 자체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라버린다. 이게 바위도 깨버리는 불망망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런 위안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은 악행하는 자, 핍박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법도 무시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평신도들만, 믿음이 약한 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로부터 실족하려는 위기가 있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로
성령이 머무는 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여기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세례를 주었어요. 자기는 물세례 줬자면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가 어쨌나요?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는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회개하러 바리새인들이, 힘 있는 자들이 광야까지 빈들까지 왔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역하는 방법이, 여기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요. 죄인을 친구라고 하지, 이곡 귀신 든 자를 고쳐주지, 또 그러면서 부잣집에 잔치 초청 가서 또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걔들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울려준단 말이에요. 저게 뭘까? 의인의 고통을 듣고 자기는 광야로 가서 정말 금식하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고, 잘못 온 자들, 힘 있는 자들,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한테 막 비판을 하고 정의를 외쳤는데, 그러다가 나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헤롯 왕의 잘못도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넌 나쁜 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다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나중에 결국 목을 잘려서 죽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런데 나는 심판을 선포한데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들었어요. 옥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교리적으로 나는 심판을 선포한다. 여기는 사랑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방법이, 예수님이 나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의 멸망, 마지막 때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전에는 사랑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교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지금 뭐같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라기 4장 5절에 있어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어디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 9절에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정꾼, 소개꾼으로 자기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을 탁 하고 자기는 옥에 갇히고 지금 무대 뒤에서 딱 숨었는데 내 역할은 끝났다고 그것도 만족하게 얘기하는,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부자들하고 어울리기는 하고 자기한테 무슨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한테 누구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하는 본을 보면, 야, 내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계시를 받았는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가더라, 아니면은 누가 말을 하던가, 설교 중에 설교를 듣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했어요? 자세하게 직접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상상, 망상, 해석을 인하여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냥 결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진정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친척간이에요.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너 아니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선포를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 단정 짓지 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직접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지 말고, 행동 하나에 실망하지 말고, 인간이 어떤 말을 할 때다든가 상대방이 뭐 할 때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이 아니면 알지를 못해요. 자기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또 그것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솔직히 누구요? 서세원 코미디언이었다가 목사까지 하시고 캄보디아 가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대요. 돈이 없어서 말이 비즈니스 호텔이지 캄보디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데서 살면서 마지막에 힘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 경주 호텔에, 현대 호텔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갔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서세훈하고 서정희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서세훈하고 저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옆 테이블에서 인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서정희 이분이 이쪽에 연예계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낚아챈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결혼식에 세상을 모를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목사까지 만들었어요. 누가 부인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때리고 또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23살이나 어린 여인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하나님이 주신 딸이다 또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까? 실족할 원인도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던지 이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목사들을 다 욕하게 만들고 괜히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비판적인 게 많아요. 이게. 아무나 목사 되냐 그런 게. 아주 세계적인 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이렇게 뉴스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분을 따르던 젊은이, 그 교회에 다니던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절 수가 있어. 윤리적으로 절 수가 있어.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뭡니까? 우리가 저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다가 별을 안 보고 손가락에 먼지가 묻었다, 덩이 묻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저 별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요. 여기 6절에 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4절 나오고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만든 어린 소자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화가 있고 지옥불이 간다고 했어요. 엄한 벌이 있다고 하면서 또 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누구요? 예수님 때문에 스캔들 걸려 돌에 넘어지듯이 칼빈은 스캔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넘어지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님 때문에도 넘어지지 말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여행을 보면 풍채나 뭐에 흠모할 게 없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집안 보면, 학력을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세상 만물 살고 눈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장애가 있어요. 배타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목숨까지 내놓으라, 재물과 가족과 네 자신까지 다 내려놓아 하나님만 믿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인도한 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요? 실족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배타성 있다 이거예요. 불교 배타성 없어요. 다른 종교 그렇게 어디야? 이슬람은 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 요인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등지해야 되고 가족을 등지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목사나 사역자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그들의 부족, 그들의 욕심, 또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에서 개척한 목사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따르다가 그전에는 이렇게 목회 계승하는 게 뭐 그렇게 비판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 가서 막 잘못돼 가지고 실족하고 교회까지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 사회적인 윤리로 보다 보면, 어떤 걸로 보다 보면 교회 내에서 특히 사역자들, 목사나 뭐 이런 사역자들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요? 봐도 안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입을 또 재봉틀로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는, 그래야 시험거리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인간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인간적인 잘못, 부족, 또 그런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시험거리가 돼요. 그런 또 교회가 있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한테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의 원인이 되지만, 어떤 성도가 목사한테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시험거리가 돼요. 서로 가까이 알다 보면 가시에 찔려서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 신자들 때문에, 공동체에 오래된 그런 분 때문에, 그런 분 떼거리 문화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조직에 들어갈 수 없고 같이 사역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게 뭡니까? 자꾸 쪼아대고, 먼저 있는 닭이 늦게 온 닭들을 쪼아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시험거리가 누구한테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걸 보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누구나,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요. 그 상처를 건들 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동적으로 튀기고 튀쳐나가고 쏘아대고 서로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을 때, 독초가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참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거절을 해버렸다. 거부를 해버려요. 튕겨나가요. 그래서 과거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상처를 입었다든가 버림받았다든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애인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그래서 형제자매가 5 형제자매가 있는데 서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우리 친척 중에 있어요. 가까운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거 만나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큰형님은 과거 얘기해. 그러면 동생은 또 과거 얘기 그거 가지고 참은 것이 폭발. 이제는 얼굴도 안 봐요. 전화도 안 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중간에서 이분은 저보다 연배가 많은 친척 형님은 저한테 얘기하지, 동생은 또 저보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잘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할 수가 없는 거. 그 중에 제일 적합자가 전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에고, 자기, 아무도 신뢰하기가 싫어하고 신뢰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이제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교회 내에서 요즘 뭡니까? 조금 뭐 알고 뭐 하다 보면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하라고 뭐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남의 걸 끌어들여서 자기 사입에 유익을 미칠. 저기 강남의 큰 교회예요. 그거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아주 점잖은 권사님이 몇십억을 헤쳐 드셨어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지혜롭게 끊을 건 끊고 분별 갖고 특히 그런 거 조심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가 있어도 안 돼요. 목회자가 있어도 안 돼요. 건물이 있어도 안 돼요. 잘못된 교회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교회라는 책을 썼고 그걸로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한국교회 고질적인 병폐. 큰 교회, 큰 목사, 건물 크면 신령한 줄 알아요. 실력인 줄 알아요. 그것은 기술만 좋은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 사업다운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직을 움직일 줄 알면 쉬운 거예요.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교회가 친교 공동체, 순수한 친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데 도리어 뭐요? 사업 잘하기 위해서, 식당 잘하기 위해서 그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데 죽이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 각자가 사도성을 하나님이 주신 만인 제사장으로 팬데믹이 있든지 뭐든지 영성이 목사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영성이 달라요. 자기 영성을 자기가 책임지고 키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집사뿐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성도예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마나 깊은 말씀도 있고 하나님 경험도 있고 신령한 체험도 있고 기도도 깊이 있는 건지 그런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학을 했다, 목회를 하고 있다는데 말씀이 멍텅이 멍텅거리. 말씀이 맥이 없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 얘기예요. 텅 비었어요.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목회자고 목사라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실족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가 먼저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